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우리 7절 말씀부터 오늘은 10절 말씀까지만 다 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7절로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고 같이 또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세가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고 경청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보고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우리가 꼭 화답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또 아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나의 속에 있는 신앙의 믿음을 소리를 내서 고백하는 겁니다. 또 아멘은 나의 마음의 소원이 기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해서 여러분 말씀의 체험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 또 춥고 사람이 추우면요 몸도 움츠리고 움직이기가 싫어요. 또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회사에서 또 바쁜 일도 있고 또 뭐 스트레스도 받고 또 분주함이 있죠. 몸이 피곤하지만 그런 마음과 그런 몸과 생각과 몸의 모든 환경을 다 이기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자,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17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 그랬어요. 에브라임은 12지파 중에서 상당히 강력한 지파입니다. 중심주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에는요 12지파 속에서 유일하게 그 지파 안에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막을 둘 정도로 중심 지역에 있는 지파예요. 자, 에브라임, 므낫셋, 에브라임, 그 다음에 단지파 이렇게 유다 지파로 이어지는 관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미가라는 집에 어느 날 어머니가 엄청난 돈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은 1,100개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니까 이 어머니가 사실 잃어버리면요 이렇게 말하니 이게 저주를 하는데 어떻게 주자면 이거 내 돈 가져간 사람 뭐 내 이적을 가져간 사람은 저주를 받고 조금 더 과하게 보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막 벼락을 맞아라 등등등 여러 가지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누구에게? 자기 집에 있는 미가라는 아들에게까지 그 소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들아, 누가 내 돈을 가져갔는데 누가 훔쳐갔어. 그런데 그 훔쳐간 놈은 그냥 벼락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미가의 귀에까지 들렸다라고 표현해요. 자, 이렇게 말할 때 미가가요 이 말을 듣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왜냐하면 아들이 가져갔거든요. 미가가 가져갔거든. 이것이 왜 두렵냐면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계속 축복 기도해 줍니다. 축복을 빌어줘요. 그러면 그 축복이 그 자녀들에게 계속 임해요. 심지어는 야곱이 12지파에게 축복을 빌어주면서도 때로는 그들에 대해서 저주 아닌 저주의 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말한, 부모가 말한 그 축복이나 저주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다 전가된다고 그때 당시에 믿음으로 풍습으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가가 그 말을, 저주의 말을 듣는 순간에 큰일 났습니다. 이건 나는 이제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자기가 가져갔다고 실토를 하고 그 은 1,100개를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자, 어머니가 그 돈을 돌려받았을 때에 그 돈 받은 것을 가지고 뭘 하냐면 신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부어서 만들어서 이것을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이렇게 여호와께 드린다는 말이, 아니 신상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드려요? 신상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요걸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처럼 내가 잘 섬겨야지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신상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표현이라는 말이에요. 야, 저분한테 내가 잘해야 되니까 요거 해가지고 저분을 잘 섬겨드려야지 라고 하는 거고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그 집에 뭐가 있었더라? 신당이 있었더라 라고. 아니, 그 집에 왜 예수님,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집에 왜 신당이 있어요? 왜 신당이 있냐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 미가는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중심 지파이고 그 실로 자기 집 근처에, 이렇게 말하면 자기 집 근처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자기 집 근처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도 자기 집 근처로 가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유다 지파 맨 그쪽에 애굽 쪽에 있는 뭐 그쪽에 있어서 그다음에 뭐 멀리 있기 때문에 가려면 그냥 뭐 며칠 전부터 출발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든지 이러면 조금 이해가 갈 수 있지만, 자기 집 근처에 하나님의 성막이 교회가 있는데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차렸더라?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상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드리더라고 자기 신당에다가 그것을 모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무지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무지의 삶. 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돈 중에서 약 은 200개를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에봇, 그 다음에 드라핌을 만들어서, 에봇하고 드라핌. 에봇은 누가 입어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입는 겁니다. 그리고 드라빔에 테라핌이라 그랬어요. 치료란 말이에요. 치료. 그러니까 신당을 만들어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그 다음에 많은 무리들이 자기 집에서 자기 가정에 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신 그곳에 섬기게 만들면 말미암아 경제적 유익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자기 위신과 자기 위치를 높이려 하는 그러던 무당적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3절 4절 말씀에 두 번째 계명을 어겼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한 것들이 결국은 6절 말씀에서 이들의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의 중심부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6절만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지금은 그때는 왕이 없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사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우리가 찬송할 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왕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영적 강력한 리더가 없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족장시대 리더가 되었고 그 아들들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세워서 모세가 영적 하나님의 세움받은 대제사장의 위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강력한 리더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통치하면서 훈련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사사시대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세운 강력한 통치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 말을 이렇게도 보는 겁니다.
여호수아 지도자가 있으면 강력하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예배의 삶을 강력하게 훈련하기도 하고 안 하면 징계를 하기도 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이런 지도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교육 부재, 말씀의 교육 부재, 예배 삶의 부재로 말미암아 이들의 신앙이 영적 나태 속에서 하나님과의 예배의 삶, 하나님과의 말씀의 삶, 훈련의 삶이 이건요 삶 속에서 이것이 다 무너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삶 속에서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패턴 속에서 진노받을 때만 깨닫고 다시 또 세상으로 다시 또 죄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반복 패턴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제멋대로 사는 삶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12사사가 종식되고 오늘 본장에 들어와서는 지금 미가의 삶 속에서 새로운 영적 삶의 죄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란 말이에요. 자, 오늘 7절을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자, 유다 가족이 단지파 밑에 에브람 밑에 유다 땅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유다 베들레헴은 유다 땅에서 오른쪽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이 있는 바로 밑에가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 사해 바로 옆에. 그런데 그 위치에 살고 있는 한 청년이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이 말은 거기 살고 있었더라 말이에요. 그곳에 살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더라. 그런데 자 8절 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름에. 자, 지금 그 청년이 거주할 곳을 찾더라 그래요. 아니 지금 분명히 이 청년은 유다 사람이고 베들레헴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곳이 자기 집입니다. 자기가 거하는 곳이라고요. 유다 레위인이거든요. 그러면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를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그래요. 그곳을 떠나서 왜 거주할 곳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왜 거주할 곳이 없었냐는 말이 우리가 레위인의 관계는 우리가 레위기나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레위인의 과정을 우리는 이미 다 강의를 통해 다 들었어요.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대제사장 아론을 도와서 세움받은 이스라엘의 대표인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게 세웠다고 말씀하고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은 내 것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리고 땅 분배 여호수아에서 땅 분배를 할 때도 이들에게는 분깃이 없었어요. 땅을 주지 않았고 거할 곳에는 목초지만 줬어요. 목초지를 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양무리들 짐승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먹여서 그 재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목초지만 주었지 다른 것을 주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따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발생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거류할 걸 찾지 못하다, 이것이 찾다는 말이 마차라는 말인데 발견하다, 획득하다는 뜻을 통해서 이것을 무엇을 얻기 위해서 애쓰게 찾고 다니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찾고 다니는. 그러던 중에 지금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까지 이르렀더라. 지금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에브라임 산지까지 올라갑니다. 거처가 없으니까 단지파 쪽에도 가보고 이쪽도 가보고 이쪽에 가보고 없으니까 어디까지? 에브라임 산지 미가 집까지 지금 가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9절입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자, 지금 거주할 곳이 없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거하는 장소가 그분이 뭐 잠잘 곳이 없어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시대의 영적 자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레위인들은 분명히 분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깃이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먹고 살 수 있고 자기 삶의 생명과 가정과 모든 걸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디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야만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데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린 것을 가지고 그 특별히 화목제예요. 화목제,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없습니다. 화목제, 자 5가지 제사 안 물어봐도 되겠죠? 5가지 제사 화목제 중에 태워서 드리는 이 화목제 중에서 앞다리, 제가 그 얘기 말씀드렸죠? 제사장 것은 어디 앞다리 뒷다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바꾸면 안 되냐고 물어봤잖아요. 앞다리가 더 좋은데 왜 뒷다리냐고. 앞다리살이 좀 좋지요. 뒷다리살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또 하나는 레위인들이 11조를 드리는 화목제물에 드린 것 중에 11조의 분깃을 가지고 이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정상적인 예배의 삶 모든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들이요 떠날 이유도 없고 자기가 거처할 곳을 찾아서 다닐 일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삶을 안 살았다는 분이에요. 하나님 성전을 안 찾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예배를 드렸다 하면 그들이 자기의 할 의무를 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 이 정도 움직일 정도면요 끼니를 잃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 사람이요 하루 이틀은 굶지만 이틀 3일을 굶으면요 옛말에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 먹고 생명은 부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은. 그러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것을 그런다고 뭐 누가 대신 먹여 살리고 우리 같으면 예를 들면 뭐 어려운 사람 있으면 같이 뭐 먹을 것도 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삽니다만은 아마 그러지도 않은 것 같아요. 같은 동족도 어려우면 동족이라도 같이 좀 먹여서 살리고 어려운 보면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목구정이 이 포도청이라고 살려고 자기 거처를 찾아서 계속 이쪽에 가봐도 없고 저쪽에 가봐도 없으니까 어디까지 에브라임 집과 산지 미가 집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 부분을 한번 좀 제사장직권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민수기 3장 6절입니다. 지금 레위인은 원래 그 선조가 누구예요? 레위 후손이 야곱의 셋째 아들이거든요. 셋째 아들.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예요. 선조가 자, 3장 6절입니다. 들으세요. 시작.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자, 지금 아론의 시종을 들 수 있는 거지 말이야. 시종이나 종이야, 내 종이야, 내 맘대로. 이 성경은 그것도 하지 말라고 말해요. 강의 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렇게 아론 대제사장을 도와서 성막 안에서 대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집례하는 일을 도우는 일을 역할을 하도록 레위를 하나님께 세우는 겁니다. 자, 쭉 건너지 18장으로 가겠습니다. 18장 1절로 2절. 민수기 18장 1절로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자, 뭐라 그래요? 레위인들이 너를 아들과 내 제사장 집례하는 것을 돕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에요. 자, 분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보겠습니다. 많은 곳이 있는데 신명기 10장으로 갑니다. 10장 9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레위인은 그의 형제 중에서 분깃이 없으니 그다음에 기업이 없고 자, 기업도 없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자, 하나님이 기업이시니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거 뭐 우리는 책임 없네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14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14장 27절. 신명기 14장 27절입니다. 시작.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자, 너희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그다음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 자이니 그들은 분깃을 하나님 받지 못했던 자들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그렇게 섬기고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이 사사시대에 영적 무지 속에 자기 유익, 자기 소견대로 자기 이익적인 삶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자기 의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삶도 자기 마음대로.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차리냐고요. 이걸 조금 더 좀 과장하게 조금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뭐 하나님이 거기만 있나? 우리 집도 있는데 막 이럴 때 우리 집에서 예배 드려도 돼까지 안 가도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 자태의 신앙의 기둥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들의 이 사사시대의 신앙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말씀조차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견대대로 살아가는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어디까지? 자기뿐만 아니라 성전에 관해서까지라도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한번 볼까요? 자, 여호수아 10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4장입니다. 4절. 여호수아 14장 4절 들으세요. 시작.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예.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아무 분깃도 두지 않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예.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예. 집하고 지금 목초지만 준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등에서 소야 염소는 풀을 먹여야 돼요. 그리고 그걸 먹여서 잘 갖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목초지만 준 거예요. 농사 짓고 먹어라 이게 아니고. 자, 민수기 18장 21절. 민수기 18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그다음에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예, 회막에서 하는 일을 헛되지 않게 갚아 주라는 헛되지 않게 하라. 자,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네, 하나님께 거제는 들 거예요. 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요제는 옆으로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라 그랬고 하나님께 들었다가 내렸다는 거제라 그랬어요. 거제 중에서 10분의 1을 누구에게? 레위인에게 드려라. 그런데 지금 이 사사시대 이 영적 신앙의 삶의 모습의 자태들이 성전 생활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이 자기 중심적인 삶 속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신앙관을 가지고 이것이 살다 보니까 이 미간의 집처럼요 무속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속적 신앙, 기복 신앙이에요. 복 주니까 이렇게 해라, 복 받으려면 이게 아니에요.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지키면 기도 안 해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요.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기도를 하셔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지키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지키면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약속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치료가 필요한 것은 치료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물질의 축복을 하려면 물질의 축복을 해주시고 이것이 시스템적으로 약속의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스템이에요. 기복적 신앙관을 가지면 잘못하면 이들처럼 무속신앙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합니다. 우리는요, 뭔가가 물질,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그냥 이렇게 예배 드려가지고 그냥 막 로또나 하나 당첨되지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우리는 이런 예배가 무속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기쁘나 슬프나 좋거나 나쁘거나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응답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받는 게 우리의 예배의 삶이고 신앙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것을 통해서 예를 들면 막 이거 오늘 뭐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여서 해야 됩니다. 내가 뭘 돈을 예를 들어서 뭐 작정왕을 내려가지고 응답받겠어. 이건 아니에요. 이런 신앙의 삶을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이건 잘못된 신앙관이라 말이에요. 무속적 신앙관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한국의 전통적 유교 사상이거든요. 기복적인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문지방 맞지 마라 복달아난다 그러고 막 이런 거 다리 막 떨면 복달아난다 그러고 이게 기복적인 관계 유교 사상 속에 우리는 이런 것이 잘못하면 나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이런 신앙으로 자꾸 바뀌어갈 수 있어요.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들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자, 좋아요. 넉넉해요. 그러니까 나는 필요 없어. 하나님 예배의 삶 안 살아도 돼. 반대로 나는 싫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리고 내 세계 그냥 뭐 이렇게 안 해. 라고 영적 신앙의 삶의 나태함과 무시와 하나님 관계, 말씀의 관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결과가 결국은 레위인들마저도 거린으로 만들어버리는 삶으로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레위인들마저도 타락하고 나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양쪽 자의 책임이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들이 예배의 삶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살았다면 레위인들이 거할 곳을 찾아서 자기 땅을 떠나서 두 땅을 지나 남의 땅까지 가서 그곳에서 구걸하는 삶으로 가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지금은 레위인의 삶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오늘 26년도에 어떻게 신앙의 삶을 가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말씀 가운데서 바로 잘 정립하고 세우셔서 하나님 관계를 바로 회복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사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믿음에 맞춰서 살아가는 실망으로 세우셔서 26년도에가 여러분 삶 속에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분복의 은혜와 축복을 또 인도함을 받고 누려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